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설교 후에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두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한 사람은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또 한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요? 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은 30을 갖고 싶어가지고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구원자 되실 그 예수님을 파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사람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선한 사람이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12제자 중에 한 명만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목사가 돼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저의 생각이 틀렸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악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선했던 것은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열심이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좀 오늘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연행하려고 할 때 예수님에게 가서 입까지 맞추면서 다 이렇게 예수님께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 때 이분이 바로 예수란 것을 군병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하면서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죠? 끌려가셔서 그 많은 채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베드로는 그 구명의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베어버리는 용감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는 사뭇 달라 보이고요. 역시 베드로 사도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도 잠시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71절부터 7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인은 절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한 말에 책임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부인을 하는 줄 알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모른다고, 저 잘 몰라요, 저 이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서 부인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어떤 말로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했겠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모르고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고 이 사람의 그 가르침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까? 사실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고요. 베드로는 어떻죠? 자신의 안위를,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버린 것입니다. 저주하며.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한 행동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은 30 때문에 어떻게 나의 스승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팔 수 있는가 하고서 그것을 후회하면서 은 30을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서 그 후회하는 마음, 죄책감, 그 괴로움들을 스스로가 책임지기 위해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죄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목을 매달았던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잘못을 했던 베드로 사도는 어떤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조반을 지어서 먹이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3번 그를 용서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사도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도 직접 돈을 받고 판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이 둘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살을 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가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그들의 인생의 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지은 죄를 후회하면서 그것을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방법이 없고, 그런 짓을 저지른 자신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냥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내가 어떻게 이런 잘못을 했을까? 이미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이미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죽게 되실 거고,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냥 죽어 마땅한 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유다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는데 저는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흑암이 가득했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만 있었습니다. 혼돈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어둠만이 있는 곳, 혼돈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을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정말 그 흑암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캄캄한 그 어두운 칠흑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영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면서 그를 부르고 계시지 않았을까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임하고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정말 그 하루가, 밝은 하루가, 아침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 어둡고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시면요, 빛이 임하라 말씀하시면 그 모든 어두움들이, 우리의 죄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아침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침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정말 그 빛과 어두움이 나눠져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죄악들이 다 나뉘어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진짜 예수님을 판 것은요, 사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 순간이 아닙니다.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팔았던 그 순간은요, 예수님의 용서를 저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이 진짜
예수님을 팔았던 순간입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못 견뎌서 그런 자신을 인정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아닙니다. 제가 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 순간이 진짜 예수님을 팔아버린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목사인 저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요, 선생님들도 죄인이고,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공허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겠다, 내가 다 짊어지겠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나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진 않습니까? 자신이 지었던 큰 잘못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을 공격하며 자기 자신을 때리며 자기 자신이 그것을 책임지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그 죄책감에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어둠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을 향해서 여러분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그리고 고백합시다. 나는 나의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죄를 짓고 또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팔았던 때는 은 30 받고 예수님을 넘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가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값을 받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교만함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든지 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